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갈라디아서 파노라마 2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2장의 전체 주제는 복음의 진리. 2장의 요절은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장의 중심점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복음의 진리에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는데 5절, 14절.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란 무엇인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네 가지로 변증하고 있는데, 첫째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동일한 복음의 진리임을 역설합니다. 첫째 단원. 둘째로 복음의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둘째 단원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음을 역설합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복음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증거합니다. 셋째 단원. 넷째로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를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넷째 단원, 이것이 2장의 대의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동일한 복음의 진리, 둘째 단원 11절에서 14절 복음의 진리를 보수함, 셋째 단원 15절에서 16절 복음의 진리의 핵심, 넷째 단원 17절에서 21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동일한 복음의 진리.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8절 요절입니다. 1. 거짓 형제들은 4절 주장하기를 바울은 사도가 아니며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것인 양 가르쳤음이 분명합니다. 이는 결국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이간 붙이려는 것입니다. 2.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역설하면서도 1장 12절 기억 다른 사도들과 전적으로 동일한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닌 증거로 니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1절 이렇게 연대를 밝히고 있는 것은 14년 동안 다른 사도들과의 접촉도 없었고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수받은 일도 없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3. 또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했다고 말씀합니다. 2절 상반절 이는 자신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예루살렘 사도들 앞에서 설명했다는 말씀인데 그리하여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동일함이 확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매우 대담한 행동을 취하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4. 그것은 첫째로 기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다는 3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도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당돌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니은 나는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5. 둘째로는 기억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라는 5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복종치 아니하였다는 말은 디도에게 할례를 주어야 한다는 주위의 권유와 압력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니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4절 그러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행동한 것입니까?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함. 1.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일시라도 복종하지 않았는가? 바울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들의 압력에 복종하여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기억,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자신이 전파한 복음을 뒤집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멍에를 메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니은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대표 자격이기 때문에 자신이 복종한다면 모든 이방인들이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 됨을 알았기에 일시라도 복종치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바울은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이방인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바울은 위협을 무릅쓰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비진리와 단호하게 싸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제출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3. 바울이 제출한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기억,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합니다. 9절 상반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했다는 말씀입니다. 니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 이는 바울이라는 개인을 받아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출한 복음의 내용과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로 받아주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바울이 받은 은혜와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귿, 결론은 바울이 제출한 복음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동일한 복음의 진리라는 점이 입증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4. 이방인들을 형제로 인정해준 또 다른 증거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15장 27절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 그런데 주께로부터 동일한 복음을 부탁받았으나 역할은 달랐습니다. 기억,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8절, 니은 7절에서도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쓰시려고 로마 시민권자인 박해자 바울을 사로잡으셨던 것입니다. 둘째 단원 11절에서 14절 복음의 진리를 보수함.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희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요절은 12절에서 13절. 1. 바울은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기억, 그것은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간 일입니다. 니은 베드로도 전에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위법으로 여긴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디귿, 그런데 왜 물러갔는가? 이를 위법으로 여기고 있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위법이 아닌 줄로 믿으면서도 행동은 위법인 것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눌 때는 자유하였으나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가는 순간 의문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율법이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2.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를 면책했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바울이 보인 반응은 과연 옳은 일이었는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는가? 3. 바울은 베드로가 기억 먼저 사도된 자요 1장 17절 니은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요 9절 디귿 주께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8절
부정하거나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둥 같은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면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의 체면보다 더 중요한 오직 복음의 진리를 보수하기 위한 불타는 일념에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면책한 바울 1. 이때 상황의 심각성을 보십시오. 기억 베드로가 물러가자 니은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함께 물러갔고 디귿 심지어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13절 즉 물러갔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먹고 있던 이방인들은 얼마나 큰 충격과 허탈감에 빠졌을 것인가. 안디옥에 있어서 바나바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2.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 사도행전 11장 22절 즉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물러갔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사태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 자신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여 세웠던 안디옥 교회를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이때 바울마저 묵인 침묵을 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기억 2.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담을 에베소서 2장 14절 다시 쌓게 되었을 것이요. 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자유를 빼앗기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5장 1절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4. 그렇다면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함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 기억 복음의 진리를 보수한 일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편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목적도 베드로를 헐뜯기 위해서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침투한 다른 복음을 물리치고 복음의 진리를 보수하기 위한 일념에서였던 것입니다. 니은 또한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한 것은 인간의 생각처럼 교회의 화평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5.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는 어떻게 보수되었는가? 이 점을 사도행전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공의회는 열리게 되었는데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기억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니은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디귿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리을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고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담대하게 복음 진리를 선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6. 그리하여 일치가결하기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아노니 하고 사도행전 15장 28절 기억 이방인의 목에 할례의 멍에를 메우려던 거짓 형제들의 괴계를 분쇄해버렸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보수되었고 복음은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니은 안디옥에서 있었던 면책 사건은 기독교사에 있어서 하나의 긴장이요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합력하여 복음의 진리를 보수케 하시는 선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7. 본 단어는 현대교를 향하여 기억 너는 복음의 진리를 보수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 그 누구 앞에서라도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고 있느냐. 니은 너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